오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을 받고자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복이 오기 때문에 복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 그러면 이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강복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복이 임해요. 이 과정 없이 복을 아무리 원해도 복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뭐냐? 복을 비는 거지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면 복을 내리셔서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 축복권을 마음껏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질 않습니다. 축복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말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에 고치는 입으로 나오는 실로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듯이 사람은 일평생 그가 하는 말로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가는 거고 그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고 말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것은 사상이 되고요. 그 마음에 담았던 뜻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의 디모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은 적이 없고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쉐마학당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울 때에 우리 어린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고 결국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기대하는 인격이나 인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잘 활용할 때 나도 복을 받고 그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 언어를 어떻게 쓸 건가? 이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말에는 힘이 있어요. 세 가지 큰 힘이 있는데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말은 새겨져요. 우리의 심령, 골수에 그 말이 새겨집니다. 말을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겨져요. 이게 각인되는 힘인데,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새겨져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의미, 것이 새겨지는 것이고, 또 좋지 않은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안 좋은 게 새겨지니까, 여러분 이 말에 각인력이 있음을 깨닫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들어서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새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 그래서 말이 나를 끌어가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게 나를 끌어가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쪽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뜻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말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씨가 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들은 말로 내가 끌려가서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나쁜 말을 듣게 되면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견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복을 빌면 성취가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면 찾으셔야 되는데 안 찾으셔요. 찾으세요.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뜨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배부러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나쁜 말을 내뱉으면 나쁜 것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장황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 말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되니까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내가 먹는 거고 또 그 입에 나온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참 잘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요. 반면에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듣는다면 결국 나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의 나,
여러분, 오늘의 내가 만족스러우십니까? 만족스러우신 분은 잘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한 말이 나를 만든 거예요. 오늘의 나는 여지껏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나라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까요?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십시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48절, 28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왜 내가 한 말대로 내 인생이 되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러셔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여지껏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말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내 삶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가진 힘이에요. 말이 가진 힘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이 가진 힘을 믿고 그 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말로 뭘 할 거냐?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거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은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고 축복권까지 주셨어요. 부모된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열심히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 2번이면 더 좋고 3번이면 더 좋고 자녀를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자녀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지요. 아멘?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흘려 자녀들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자녀가 잘 된다.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그 롤프 가복의 자녀들이 뭐라고 느꼈을까? 복을 아버지가 빌어줄 때, 엄마가 빌어줄 때 복을 받으면서 그 복 빌어주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를 보면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리자 가복이라고 하는 18살짜리 딸입니다. 그 딸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해 주시는 축복이 제일 좋았어요. 1년 365일 내내 하루에 한두 번씩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나는 언제나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매일 밤 가장 값진 것으로 내게 축복해 주신 엄마 아빠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늘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며로 시작하는 그 말은 사실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매일 주님이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말씀 같았어요. 자녀는 부모가 축복해 줄 때 이렇게 느꼈다 그 말이에요. 할튼 가복이라고 하는 21살짜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축복해 주실 때마다 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가 나를 100% 후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부모가 빌어주는 복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요, 용기를 갖고요, 담대해지고요, 그는 어디 가서도 기가 죽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다 누구나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부모가 진정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부모는 당연히 그 자녀에게 축복해야지요. 아멘? 문제는 이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이거는 부모가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들을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다가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올 때에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가 못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이 탐이 나서 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권 주면 팥죽 주겠다. 이 에서는 축복권 없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그 축복권이 뭘 중요하냐? 너 가져라. 그리고는 팥죽을 먹은 거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한테는 이제 축복권을 샀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도와줬지요. 그래서 털이 많은 형의 모습을 짐승의 털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대접하고는 형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원통해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는지, 그 에서의 처절한 부르짖음의 외침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미 야곱에게 갔다.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원수시했지만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요,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축복을 잃어버린 수많은 현대판 에서들의 절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복을 못 받을 때 그걸 아는 자식은 이렇게 해서처럼 울부짖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안 빌어서 내가 복을 못 받게 합니까? 라는 자녀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원통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잘못하는 거지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 롤프 가복의 자녀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자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잘못될 리가 없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 홈킨슨 그 의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자녀들과 부모와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는 자녀들, 부모로부터 용기와 또 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녀들과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말로 상처를 받는 자녀들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부모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자녀들에 비하여서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현대의 모든 질병을 훨씬 더 많이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혈압, 동맥환상질환, 악성종양, 정신병, 자살 충동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런 질병에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시는 분,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건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없어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아멘. 그러면 어떤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는데, 복만 빌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시간이 1시간, 2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무 유기하지 마시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심으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취입니다. 복을 빌면 성취돼요.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누가 성취시켜 주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약속도 못 지키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 지혜로워요. 못 지킬 바에는 하지 말라 그건데,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기 마련이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셔요. 우리같이 시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우리같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은 분입니다. 창조를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해와 달과 지구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이 떠오르도록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정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누가 성취를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만 빌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믿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키셔요. 아멘?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반드시 내가 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어디 갑니까? 나에게 와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뭐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죽고. 그게 제일 신나나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시건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수많은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에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당대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지요.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지요. 아멘? 그러면 약속대로 됐는지를 봐야지요.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약속이,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라고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면서 계속 축복이 성취되어 나가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었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권세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과 친하도록 친밀함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문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벗이라, 너는 내 친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근데 자녀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주면서 야곱도 하나님과 친해요. 또 요셉도 하나님과 친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한 이 축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부모님이 되시고 그 친밀함의 자녀도 본받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소꿉장난하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해. 자기 아버지가 시장도 아니면서 시장님하고 친하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해. 국회의원도 아닌 거예요, 아빠가. 친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듣고 있다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근데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가슴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무슨 명예 물려주고 집 물려줬다고 내가 부모의 행세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부모로서 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 얼마나 근사한 사람입니까? 자녀에게 비전의 또 모델이 되는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서 자녀에게 존경받고 정말 우리 부모님 만난 것이 내가 참 큰 복이다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한 복이 자녀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라는 찬양인데